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전도서 12장 전반부 오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이렇게 12월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며 평생을 다해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수정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저녁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이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전반부와 우리 마지막에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상당히 이제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 또 어릴 적에 어려웠던 힘든 일들, 또 쭉 자라는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결핍이나 또 연약함이나 또 아픈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상당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과거에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뒤의 것,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역사가 주는 교훈을 또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제 잊어야 지난날의 상처와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인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아픔은 빨리 있고, 여러분, 슬픔은 계속 슬픔 가운데 묶여 살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게 나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요. 과거의 상처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날의 부정적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빨리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른 생각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아주 건강하고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지난날에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체험들,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엄청난 감격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그 남엘지에서의 부흥을 모든 설교에 모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더라고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주관적인 체험이지만은 그 체험이 목회 전체를 바치고 있는 그런 고백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났을 때의 순간들을 잊지 않습니다. 거듭났을 때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그때의 감격을 늘 자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도록 하다가 하나님 하는 이야기, 그는 가는 곳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체험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들, 예배의 감격들, 그리고 바른 역사 의식들,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길잡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하고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이거는 우리 몸 안에 백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면역 체계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과거에 그와 비슷한 바이러스를 물리쳤던 기억이에요. 그 기억력. 그 기억력을 체계로,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가 옛날에 비슷한 걸 잡아먹었는데 이러면서 그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몸 면역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신을 안 맞아도 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이 뭐죠? 다가올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에서도 기억이 있어야 지난날에 아팠던 경험들, 그 바이러스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야 거기에 기억이 우리 면역 체계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되살아나야, 몸 속에서도 되살아나야 이게 새로운 면역을 향해서, 새로운 질병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늘 우리 안에 내 무의식 속에서라도 간직하고 살아야 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의 시작과 끝에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실 이게 엄청나게 단순한 말씀이죠.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을 쉽게 잘 잊어버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울이라는 초대왕이 그 전쟁이라는 무서운 상황 앞에, 다급하고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죠?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의 어떤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폐위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했는데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우리 좋지 않은 상황에 휘둘리기 쉽고 그 상황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허망한 인생, 오늘 본문에 헛되며 또 나오잖아요.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허망한 인생, 이 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물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놀라운 비전과 사명과 생명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제 때를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경험이죠. 경험을 토대로 기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기억이 남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항상 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오늘 사실은 좀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를 설명하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전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늦기 전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만물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창조.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다 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기억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그 근원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이 기억,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의 조건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기 전에 청년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조건을, 그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 그냥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 일도 만들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근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사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구속하라, 구속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 시간을 붙잡아라, 기회를 붙잡아라,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공고한 날이 오고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오고 해와 빛과 달들이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가 오고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가 오는데, 이게 바로 뭐죠? 사실은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살아있는 기회 동안에 삶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이런저런 핑계들과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러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계획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하는 삶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굉장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역사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뜻이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나가고 어떻게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해야 할 것인지 이를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그런 삶까지 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가 기억하라는 이 말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는요,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사실 이 청년의 때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때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때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지와 여정을 결정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중심, 나이가 젊었을 때라는 것이기보다는요, 어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거죠. 나에게 삶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호흡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인 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아주 심플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다.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상태와 조건을 바라보고 자기를 판단하면서 거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몸은 약하죠. 집안은 가난하죠. 친구는 없죠. 어떻게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해결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아 주시는 거죠. 엄청난 감격이 밀려오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그런 그 찬양이 실제로 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을 때 정말 인생이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8절에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부유하게 채워 주실 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알기 때문에 사실은 시편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정말 복이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우리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이제 과거에는 뭐 언제든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예배가 힘들어지는 이 상황이 점점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참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노년의 때가 다가오면 그러니까 청춘의 시간이 지나가고 노년의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합니다. 이게 잘못됐는데요. 3절 4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게 맷돌질이 뭡니까? 치아입니다. 치아. 그러니까 이빨이 치아가 다 상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것이며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질 것이며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시락하는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자고 깬다는 거예요. 수면을 깊이 잘 못하게 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자나해질 것이고 여기 이제 다 합치면 연세가 많이 드시면 무릎이 관절이 약해지고 치아가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이제 언어적으로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1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꾸 점점점 두려워진다는 거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진다는 뜻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으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명국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인생의 마지막이 거의 다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라는 것이 거의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뭐죠? 곧 나에게도 닥칠 일이 된다는 그런 마지막 삶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높은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요. 길을 가면서도 작은 소리에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지금 이 노년의 때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이제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죽음의 때를 묘사하죠. 죽음의 때 어떻습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이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깨어진다, 쏟아진다 이게 뭐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묘사하면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으면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고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연속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솔로몬이 본문 7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이 헛되다는 말은요, 그냥 허무라는 의미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헛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지붕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 굉장히 허무한 거죠.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딱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히는 것. 없다는 뜻이 있는데요. 사실 이 허무라는 말은, 그런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속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뻗칠 수 없는 것.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정확한 걸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일본에서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하여튼 어딘가요? 화성인가요? 달인가요? 어딘가요? 하여튼 그 땅을, 그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10억만 킬로미터? 예, 1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 많은 거리를 비행을 하고 발사한 우주선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거기에 땅을, 그 표면이 아니고요, 땅 깊은, 그러니까 그 표면 깊이에 있는 흙을 채취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가까운 별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막 대단한 요만한 흙을,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하여튼 조금 그 양도 보니까 그렇게 1kg도 안 해요. 하여튼 너무 작은 그램스에 작은 흙을 가져왔는데, 그거 이제 우사 기원했는데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관제탑 안에서 이제 무사히 안착하는 걸 보고 막 대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는 정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허무입니다, 허무. 헛되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분. 그게 이제 그 신비스러운 일들, 그리고 인생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헛되다는 말 속에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우주에 펼쳐져 있고 모든 인간에게 놓여 있는,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명령이에요, 그냥.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무의 수유를 만드시고 깊은 흑암을 빛으로 만드시고 생명이 없는 땅에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만드시고 공급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풍성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다가오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나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삶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때 구원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을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못하도 온라인으로 같이 앉아서 장소가 없다면은 길가에 벤치에서 앉아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간을 선용하고 시간을 구속하고 내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라는 그런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 평생의 힘쓸 것은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로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 널 기립니다. 널 기립니다. 숨질 때에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류관 서고 찬송할 만 이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상당히 심플한 기도 제목인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평생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같습니다. 함께 기도를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십시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를 좀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고요. 또 저희들 주변에 이제 몸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정치, 경제, 사회, 코로나19, 또 교회 문제, 학교 문제, 북한, 그 다음에 청주시, 이런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고요. 저에게 이제 목회 일정, 연말 목회 일정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성경 자매 이름이 성경입니다. 성경.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뼈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거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에게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7분 정도 기도할 수 있겠네요. 한 7분 정도 간절하게 큰 소리는 안 내셔도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